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2022년 선교대회, 치유나무 선교대회 그 말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겨자씨 한 알. 네. 이 시간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신 이원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저는 이제 그 전도사 때부터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해온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냈고, 선교사님은 늘 마음이 이렇게 미얀마에 한국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늘 마음에 미얀마를 품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기어코 미얀마로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우리 방금 영상 보셨겠지만 지금 이 열매가 계속 맺히고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렇게 큰 환대를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처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목사님과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목사님 통해서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도전받고, 목사님 되게 막 힘이 넘치시잖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많이 감동을 받고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선교의 자리를 또 가게 됐고, 또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라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때는 금요 철야였던 것 같아요. 와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곳에 오면 저는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치유나무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뭔가 좀 회복될 것 같고 힘을 얻을 것 같고 위로를 얻을 것 같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통해서 막 변화를 일으키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있다가 작년에는 이제 동영상에도 보셨듯이 재작년에는 2020년은 코로나도 있었고요. 미얀마가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있다가 2021년 2월에 갑자기 쿠데타가 빵 하고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다 미얀마는 끝나버렸습니다.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미얀마는 1960년도에는 아시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쌀 원조를 해줬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거의 40년이 넘도록 군부가 통치하면서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냥 1960년으로 멈춰버렸어요.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4년, 15년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지 모르지만 그 아웅산 수지라는 그 분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가 이제 됐습니다. 총선 선거를 했는데 한 80% 이상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가 됐고, 그 민주화 바람을 통해서 경제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4, 50년 넘도록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이제 문을 여니까 많은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경제 발전하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막 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2020년 총선거를 다시 했는데, 그때는 많은 외국인들이 좀 고전하겠다 싶었는데 90% 이상 더 압도적인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얀마가 더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빵 터지게 됐고, 그 쿠데타가 나오고 시민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시위가 격해지니까 군인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됐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을 쏘기 시작을 했고, 그냥 단순하게 땅 쏘는 게 아니고 기관총을 막 쏩니다, 시위대한테. 그럼 이제 엎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엎드려 있다가 머리 들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많은 청년들이 체포되면서 그 체포돼서 끌려가서 많은 고문 당하고, 그러면서 사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작년 3월 말에 잠깐 나오게 됐어요. 너무 시위가 격해지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나와서 이제 한국에 좀 있다가 제가 작년 11월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한국에 두고, 이제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아이들 놔두고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딱 들어가고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정치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시위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얀마 들어가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외국인이 다니는 것도 군인들이, 경찰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와 집과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얀마에. 1월부터 전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이제 한 5시간, 또 며칠 있다가 하루에 뭐 10시간, 또 며칠 있다가 하루에 20시간, 뭐 이렇게 계속 불규칙하게 전기가. 근데 이제 미얀마는 더운 나라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움직이면 땀이 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요. 바닥은 좀 시원하니까. 그리고 이제 충전용 선풍기를 제가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그거 하나 켜놓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덥고 집 안에 있어도 덥고.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컴컴하고 그냥 쬐그만 선풍기 그냥 켜놓고 있는데 전기가 팍 들어왔어요. 전기가 팍 들어오니까 밖에서 환호성이 나는 거예요. 와, 전기 들어왔다. 동네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축구 국가대표,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 국가대표 하다가 골을 확 넣으면 막 아파트 단지에서 난리 나잖아요. 와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게 와, 전기 들어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전기도 은혜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 또는 아주 큰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쩌다 한번 내 삶에 빵 하고 터져서 내가 확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 얻고 그래서 막 전진해 나가는 것 사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내 삶에 띄엄띄엄
어쩌다가 한번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이만한 투명 유리컵에 아이들 주고서 야 여기에 돌멩이 좀 담아와 가득 채워와 그러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돌을 막 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큰 돌부터 막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졌다고 갖고 와요. 그런데 보면은 돌멩이 사이에 빈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가득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더 작은 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돌 사이도 빈틈이 있으니까 그 사이도 이제는 흙, 모래 같은 걸 채워야 이제 가득 찬 컵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큰 걸 팡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짜잘짜잘한 은혜들이 많이 있다. 너무나 많이 있다.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흔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 발견할 수 없이 그냥 지나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짜잘한 은혜불부터 시작을 해서 큰 은혜까지 우리 삶 안에 충만히 채워주신다. 이런 것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응답되어지고 있다. 암 치료만 치료인가요? 아니죠. 내 몸 안에 면역력이 계속 좋아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큰 축복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보니까 미얀마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좋은 학교들을 가는데 포기하고 오는 아이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도 가고 뭐 연고대도 가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미국의 뭐 하버드나 이런 데도 가는데 뭐라고 그러죠? 적응을 잘 못해서 똑똑하고 아이가 좋은데 적응을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통해서 포기하고 온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좋은 학교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는 것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소소한 기쁨, 은혜, 축복들이 우리 삶 안에 가득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큰 축복과 큰 은혜로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좌절을 주려고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이 세상에 생기면서 뭐가 드러나나요? 엉겅퀴와 가시들이 막 드러났거든요. 엉겅퀴와 가시들이 거대하고 막 큰 장벽이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그냥 잡풀들이에요. 그런데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따갑잖아요. 근데 그 따가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하고 값진 은혜들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성경에서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설명하죠.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가요.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나무가 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잠깐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큰 가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내 삶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작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축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은혜와 그 작은 축복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큰 축복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것도 당연히 찾아야죠. 큰 뭔가 성공과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찾아야죠. 그러나 매일매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소소한 은혜들을 잘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많아서 놓칠 수도 있어요. 다 주워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은혜들을 위해서 그 은혜들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나중에 진짜 큰 은혜가, 큰 영광이 내 인생에 가득한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기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선교지 이야기를 또 잠깐 하면 미얀마를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영상에도 그렇지만 이제 잘 나가던 나라가 군부가 통치하면서 이상한 나라가 되고 계속 실패한 나라, 모든 통계에서 다 꽁찌, 전혀 가능성 없는 나라. 그러나 갑자기 민주화가 되면서 뭔가 조금 더 성장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쿠데타 빵 터지면서 지금은 다 나가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나가버렸고 외국 기업체들도 다 나가버렸고 웬만한 대기업, 주재원, 한국에 많은 기업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도로공사 이런 데서 와서 다리도 짓고 도로도 놓고 막 그랬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방이나 또 대도시 주변 다니면서 또 뭔가 하려고 해도 감시, 또 검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 뭐 할 수 있겠나? 선교할 수 있겠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어렵고 고난과 힘든 것들이 가득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고 절호의 기회이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됐어요. 이제 저희 신학교가 이 코로나 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명 사이 이렇게 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한 15명 또는 많으면 20명 이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나니까 사실 모일 수가 없었고 모든 신학교 교회 다 문 닫아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40명 조금 모자르게 왔어요.
뭐 이 정도도 좋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조심하고 경찰서에 얘기해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까지 했는데 쿠데타가 빵 터지면서 또 다시 어려움이 닥쳤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와 있지만 저희 사역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더니 한 43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다. 올해는 더더욱 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5월에 이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5월 말에 이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많이 모여봤자 한 40여 명, 50명 모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신입생, 1학년 신입생만 지금 정식으로 등록한 신입생이 47명이에요. 그 전에 전체 1학년부터 4학년이 43명이었는데 1학년 오겠다고 한 친구들만 50명이었어요. 저희가 3명 정도는 돌려보냈습니다. 마약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첫 수업할 때 보니까 47명 1학년이 모였고 이제 2학년, 3학년 편입생들이 한 15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지금 한 60여 명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학생이 지금 91명입니다. 91명. 제가 이 숫자를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적게 와야 정상인데, 그죠? 사실 지방 간의 이동도 쉽지 않아요. 저 북쪽에서 저희가 신학교가 있는 양곤까지 오려면 차로는 26시간, 8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로는 한 3,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가 안 좋다 보니까 밤에는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걸려서 옵니다. 그리고 저쪽 인도 국경 쪽이나 그런 나가족 사는 동네는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서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 이동이 쉽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검문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90명이 넘는 걸 저희 신학교 처음이에요. 80명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90명이 넘어버렸어요. 90명이 넘은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민거리가 많죠. 먹여야 되니까. 저희는 9개월 같이 합숙합니다. 9개월. 한 번에 모여서. 그러면 9개월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또 요즘 아직까지는 정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청년들 이렇게 외부 단속. 또 가끔 가다가 몰래 이렇게 마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걔네 다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도 많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가능하고 역시 일하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은 환경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더 특별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 구원이 특별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하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하게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육체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니 내 스스로 넘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선교지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길 올바른 길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행복하게 그리고 힘차게 즐겁게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고 큰 은혜와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은혜, 아주 작은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간구함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매일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